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성가에도 보면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 아니라 다정하고 친근한 분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거룩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찬송 때문에 은근히 또 걱정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찬송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친구 정도로, 자기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하고요, 우리 그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구하면 대개는 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뭐 20대 청년하고 이제 뭐 80대 어르신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 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부담 없고 편한 상대. 아무 때나 집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니까 말로 와도 되지. 말 터자.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떤 말까지 나오냐? 우리 친구 먹자. 편하고 부담 없는 상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친구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혼을 사랑함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친구 간의 사랑, 그리스에서 필레아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나 서로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서로와 서로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떠한 육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관계면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 개념의 친구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관계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던 일,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동력자적인 그런 관계, 친구 관계,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는 내 친구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왕이요, 재판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막대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편하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념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여보게 자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그 개념을 편하고 가볍게 대하는 상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웃어른 앞에서나 학교 선배 앞에서 좀 주제 넘게 함부로 좀 까불다가 또 한 소리 듣죠. 야 인마 내가 네 친구냐 그러잖아요.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편하게 대해줬더니 이것이 살살 기어오르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막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한 친구처럼 대해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그냥 흉허물 없이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함께 다니셨고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을 동반해서 데리고 다니셨고 같이 먹고 마셨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가 누웠어요. 아니 미천한 창조물이 미천한 이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어 누울 수가 있느냐. 예수님 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요한하고 베드로가 같이 나란히 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분명히 그 예수님인데 자기가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던 그 예수님인데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만입니까? 몇십 년 만에 뵙네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게 뭐 정신을 잃고 힘이 빠져 쓰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볍게 보고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예수님은 친구 맞아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친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친구로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신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말씀은 역대기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너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성경 기록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친구 왔는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만날 때에는 친구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 불타오르는 것 같고 산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혼자 시내산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그를 억압하거나 겁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야기할 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 친구 취급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의와 또 경배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친구는 이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친구처럼 대해주는데 만약 그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친구로 대해주는데 그는 나를 적대시한다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되려면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과 뜻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친구가 됩니다. 내가 관심과 사랑을 보일 때 그도 똑같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반응을 할 때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친구 맺는 게 너무 쉽고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싸이월드에서 1촌 맺기, 도토리 주고받으면서 1촌 맺기 이런 걸 하더만 요즘에는 카톡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폰에도 많아요. 그거 다 친구 아닙니다. 내 대학 동기의 친구는 그 안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연배에 나하고 부담 없이 지내는 친구는 몇 안 돼요. 그 중에는 옛날에 내가 가르친 제자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번호가 저장됐는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카톡 친구 되어 있지 않느냐? 나하고 친구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누구를 팔로우 해가지고 친구 맺기를 해가지고 친구가 되면은 정말로 친구냐? 상대방이 수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껏해서 상대방의 그 친구 신청에다가 수락을 해준 그것만으로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페이스북, 트위터 해가지고 친구가 됐다고 자랑합니다. 나 미국 대통령하고 친구라고 자랑합니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한 번도 이름도 그리고 글 하나도 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친구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친구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했고 직접 자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사로 살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이에는 이미 친교 관계,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들으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실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접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대화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악한 배신자 유다야 네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신뢰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유다를 신뢰하여 돈가방을 맡겼습니다. 유다가 재정 담당자예요. 누구한테 재정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가끔 돈가방에서 돈을 꺼내갔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니까 다 계산해보고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그거 현금화시키면 내가 가방에서 좀 빼갈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여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자리에서 주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발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어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고 했어요. 너 가룟 유다 조금 있으면 나 배신할 거지? 너는 빠져.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로 대해서 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덜어서 주었습니다. 이거 동양 풍습에 근동 지방의 풍습에 자기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을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이거 대단한 사랑으로 여깁니다. 빵 한 조각을 찍어 가지고 유다에게 건네줬습니다.
친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를 신뢰하고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그럼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냐? 친구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만만하게 여기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신뢰하는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유다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군사들을 얻어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친절과 주님의 신뢰를 배반한 자는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친구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관계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도 친구다. 나는 예수님 친구. 예수님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하고 가깝고 친근한 사이입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하기는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라고 직접 부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자 파티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가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창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암만 친구로 대해줘봤자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어이 친구야 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도 그런 적 없고 요한도 바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까? 만약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적대시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고 놀랍게 베풀어졌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예수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주님, 주 예수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행하면이라는 글자에다 밑줄 그어 주십시오. 믿으면이 아닙니다. 속에서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설교할 때 믿기만 하면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에는 너무 익숙해 있는데 행하면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슬슬 몸을 사립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됩니다. 내 노력, 내 선한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구원받는 문맥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행하면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상급을 받습니다.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상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도 믿기만 하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명령이 많아요. 그거 다 설명하자면 이번 시간 안에 다 설명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가려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명령, 어떤 명령이 있는가?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명령,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원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어떻겠니?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기도하라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기도할 동기나 의욕이 없는데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밥 먹기 싫어해가지고 밥 안 먹으면 점점 힘이 없고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져요. 일단 먹어야 돼, 먹기 싫더라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친구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께 감사.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의 고백, 감사와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입니다. 내 마음에 썩 달갑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신앙이 조금 낙심되어 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마음속의 고민이나 미래 삶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그런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탐구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공부해라 이 이야기예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저기 소모임 리더나 하고 저기 저 사역자들이나 하고 좀 똑똑한 유식한 사람들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죠. 주님의 명령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죠. 주님의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기록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지식을 얻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머리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자료 풍부하게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제외하고도 우리 수요 성경 강해가 있고 그리고 신학원 강해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정리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들 열심히 탐구하시고 예수님이 명령이 무엇인지, 주님은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을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면 빵 얻어먹을 수 있겠다.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면 만나가지고 병 고침 받아야지. 그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안식일 위반 하나 내가 하나씩 체크해 보고해야 되겠다. 별별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모였다가 휩쓸려 다닙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한마음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진리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등 뒤에서 배반하는,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마음을 닫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막 보고 싶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감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충족이나 기분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가 이런 감정을 너희에게 느끼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찔리고 못 박히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가 이토록 너희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말고 예수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감정만 말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드릴 만큼 나도 사랑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가? 진짜로 여러분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 죽여줄 수 있습니까? 의견이 다른데, 다른 성도하고 내 의견하고 지금 충돌했는데 잠깐만 내 고집 죽여줄 수 있습니까? 생명까지 달라고는 안 해요. 그 정도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친구 그냥 귀찮아가지고 다투기 싫어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고집과 욕심과 또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죄, 오욕, 이런 억울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6번째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 죄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영광의 왕좌를 버리고 낮고 비천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또한 주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친구가 되는 길도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길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당할 때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와 함께 친구로 교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상처와 모욕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친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고 복 주옵소서, 기도 들어주옵소서, 은혜 주소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기만 했지, 주님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은혜와 믿음만 강조했지 행함과 순종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명령에 순종해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친구이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친구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친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